잠언 26장 1절에서 16절 말씀, 1절부터 12절까지는 미련한 자의 태도에 관한 잠언인데요. 언리와 직유법 등으로 표현하면서 우리에게 참된 지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과 같으니라. 여러분, 미련한 자에게 영예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죠. 마치 기현상으로 여름에 눈이 오고 추수 때에 비가 와서 망치는 것처럼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미련한 자는 영예가 적당치 않는 것이죠. 2절,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까닭 없는 저주는 무의미한 것이죠. 저주하고 내뱉는 욕설은 무력합니다. 허공을 맴도는 새 날개짓처럼 아무런 일도 이루지 못하는 것이죠. 저주는 사라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3절 말씀,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덩이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에게 필요한 것은 징계라는 것이죠. 징계의 도구를 보세요. 말에게는 채찍입니다. 나귀에게는 재갈이죠. 모든 건 억제시키는 도구들입니다. 징계는 사람을 교정하는 수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미련한 자를 억제할 수 있는 건 바로 징계입니다. 4절 말씀,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여러분, 미련한 자와 대화를 나눌 때 일일이 대답하지 말랍니다. 귀 닫고 입만 열린 미련한 자에게 대답하는 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죠. 또 이어서 5절,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의 말에 일일이 응대하면 그처럼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하지만 계속 침묵만 하고 있으면 미련한 자는 착각합니다. 자신의 말을 모든 사람이 동조하고 동의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론 분명한 말로 어리석음을 일깨워 주어야 하는 겁니다. 이처럼 4절과 5절은 상황에 따라서 미련한 자를 대하되 때로는 침묵으로 때로는 분명한 대답으로 그들을 응대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정과 긍정의 명령으로 미련한 자와의 대화의 처신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9절은 미련한 자에게 중요한 일을 맡겨서는 안 됨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6절,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미련한 사람을 시켜서 소식을 보내는 것은 제 발목을 자르거나 폭력을 불러들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련한 사람 입에서 나오는 잠언은 저는 다리처럼 힘도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미련한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것은 결국 치명적이고 끔찍한 일로 돌아온다는 것이죠. 미련한 자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도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미련한 자에게 일을 맡기지 말아야 됨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8절 말씀,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에게 일 맡기는 건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겁니다. 돌을 물매에 매어서 돌려 던지면 그 돌이 날아갑니다. 그러나 날아가버리는 그 돌처럼 미련한 자의 영예는 쓸모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미련한 자에게 어떤 일을 맡기지 말랍니다. 도리어 엉뚱하게 돌이 날아가서 주변에 있는 타인들을
다치게 할 뿐입니다. 9절 말씀,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술 취해 손에 든 것이 무엇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마구 휘두르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다치게 되죠. 그러므로 미련한 자에게 일을 맡겨놓으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해를 끼치게 되는 겁니다. 10절 말씀,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위를 고용함과 같으니라. 다른 성경의 말씀은 활을 마구 쏘는 궁수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미련한 자에게 일을 맡기는 건 망치는 지름길이죠. 실익을 얻지 못합니다. 11절,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니라. 미련한 자의 나쁜 습관이죠. 이 습관을 교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실패를 깨우치지 못하고 고칠 의지도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는 잘못한 것을 반성하거나 성찰하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음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죠. 12절, 너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고칠 의사가 있다면 희망적임을 말씀하죠. 13절에서 16절 말씀은 게으른 자의 삶의 태도를 말씀합니다. 13절,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게으른 사람은 어떤 일을 합리화합니다. 그리고 이 일 하면 오히려 어려운 일을 당한다라고 말하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자 같은 문제를 앞에 두고서도 극복할 방안을 마련도 하지 않고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안일한 자세를 취하는 것이죠. 14절 말씀,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안일한 자리에 붙어 있는 겁니다. 움직이는 것을 싫어하는 게으름의 극치를 보여주는 겁니다. 15절,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의욕과 의지와 관심도 없는 것이죠. 16절,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게으름을 변명하는 데는 끊임없이 잔머리를 회전시켜서 변명합니다. 심지어 남에게 충고까지 합니다. 무지의 과감성을 조롱하고 있는 자문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삶 속에 게을리 살지 말고 미련하게 살지 않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하루 지혜롭게 삽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미련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바르게 사는 자세가 필요하죠. 여러분, 미련한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죄를 가볍게 여기는 자들입니다. 오늘도 깨어 지혜롭게 살아가는 하루, 의미 있는 정일이 되길 바랍니다.